자, 오늘 말씀을 띄우셨나요? 히브리서 12장 두 절만 끝에 16절 17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인데 16절 앞에 거 음행하는 자와 그거는 떼어버려도 좋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구 얘기죠? 에서 이야기. 무슨 이야기예요? 장자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그까짓 그 장자권 뭐 가졌으면 야곱한테 팔아먹었다 그랬으면 됐지. 그게 분하고 억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야곱은 외갓집으로 도망갔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동생을 20년 만에 지금 만나는 건데 옛날 젊어서 했던 거는 잊어버릴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원한을 풀지를 못해요. 야곱을 기어코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도 그게 두려워요. 형이 자기를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니까 20년이나 지났으면 이제는 잊어야지. 그런데 그 장자권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거냐?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거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노라 하는데 장자권이 참 중요한 거다. 누가 그러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그건 믿어지겠어요? 그까지 장자권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뭐. 혹시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장자권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한다. 2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 분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기어이 죽여 없애려고 한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떤 자가 되지 말라고요? 에서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된 자다. 에서가 망령된 자다. 그러면 여러분은 장자권이 있습니까? 장자권 가졌어요? 사실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장자권이 뭔지도 다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고지 뭘 그거 뭐 꼭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중요하게 여겼어요. 내가 만약에 야곱이었다면 형의 장자권을 내가 뺏었다. 팥죽 한 그릇에 그걸 샀다. 형이 날 죽이려고 한다. 그래, 형 도로 가져가. 그건 안 가질래. 형제가 화목한 게 첫째지. 형한테 죽임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가 갖거나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형이 도로 가져가 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야곱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줬어요? 물렀습니까? 안 된대요. 물을 수도 없는 거고 물러줄 마음도 없는 거고 이 장자권은 절대로 에서에게 주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이 위험한데. 성경에서 이 장자권을 이렇게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깜깜하잖아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도 잘 믿는 척해요. 장자권이란 대간절 뭔가? 우선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장자권이라는 게 언제부터 생겨났습니까? 물론 그 전부터도 쭉 이렇게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류의 장자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 무엇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의 조상이다.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최근에 내가 새롭게 깨달은 건데 아브라함 우리 성경에 아브라함의 형제들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누구죠? 삼형제 이름이 대표적으로 나오죠. 형제들이 더 많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205세까지 살았고 아브라함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사라하고 결혼했는데 사라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데라에게는 아내가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름이 둘이 더 나옵니다.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하나 누구죠? 하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누가 첫째고 맏아들이고 누가 둘째고 셋째고 그랬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나홀이라는 사람이 밀가하고 결혼했는데 밀가가 누구냐? 밀가가 하란의 딸이에요. 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나홀하고 하란하고 나이를 비교하면 누가 더 형일 것 같아요? 하란이 더 형이죠. 그저 우리 보통 한 2-3살 더 먹은 많아서 5살 정도 더 먹은 그런 형이 아니고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참 제일 큰 그 난제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살. 그런데 그게 12장째 4절에 나오는데 11장 끝에는 아버지가 205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205세에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났고 그러면 차이가 얼마가 돼요? 아버지 데라가 이 삼형제를 낳은 게 70살에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0 더하기 아브라함의 나이 75 하면은 145세가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145세가 되었어야 될 텐데 하란은 벌써 죽었어요. 205세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60년이라고 하는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맏아들이 아니다.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을 맏아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는 60년 차이가 난다고 그랬지. 맏아들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 아마 맏아들이 하란이었을 거다. 그래서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그리고 밀가라고 하는 딸을 낳았고, 그 밀가가 나홀의 아내가 돼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조카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나홀보다도 더 동생이야. 한참 뒤에 가요. 그렇게 되니까는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인류의 장자로 세우셨다. 그러니까는 데라의 집에서도 맏아들일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장자를, 인류의 장자로 아브라함을 택해내셨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셋째야. 이 삼형제 중에는 제일 꼴등. 그래서 60년 차이가 나는, 하란보다도 60세나 적은 손자뻘도 더 되지,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이 난제가 안 되겠다. 그냥 쉽게 풀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구나. 요거 조금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금방 깨달아질 거를, 요거 생각을 바꿀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무슨 소린지를 몰라요.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고. 그래서 성경 어렵다고 그러고 성경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스테반이 무식해가지고 잘못 말한 거라고도 설명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나는 책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약간 다른 말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장자권이 뭐냐. 장자권 그러면은 아버지가 죽을 때 유산을 남겨주면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을 받는 것이 이제 장자권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라면 유산이 많을 거니까 남들보다 갑절 받아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갑절 받아봤자 그게 그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 천하의 못된 놈이지. 돈 몇 푼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면. 절대로 그거 아니죠. 그러면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려준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자기가 복받고,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고. 근데 반대로 내가 저 사람에게 축복해주면 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복 받겠죠. 가만히 있어도 복 받는데, 저 사람 하는 대로, 자기 하는 대로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람 축복해주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저 사람을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저주는 받지 말아야겠죠? 아니요. 말하는 대로 돼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장자권이에요. 야, 장자권 무서운 거로구나. 무서운 거로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어라. 그 집이 그 평안의 복을 받게 합당하면 그 집이 받는다. 그런데 합당하지 않으면
그 너희가 빌어준 평안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우리 입에서 나간 말 한마디도 허투루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대로 땅에다가 씨를 뿌린 것처럼 다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너희 말하는 거 조심해라. 남 저주하지 말고 남들을 위해서 자꾸 축복해줘라. 저 사람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가 않으면 그 복이 나한테 와. 내가 점점 더 잘 될 거고. 근데 반대로 남을 저주하기 좋아하면 저주 안 받을 사람한테 저주를 하면 결국 나한테 저주가 오겠죠. 의로운 사람을 저주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이런 짓들 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망하는 거지. 나만 망합니까? 내 자손 대대로 망하는 거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 중에서도 가장 아주 죄질이 나쁜 거 가장 큰 죄는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무섭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벨의 피로부터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다 담당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니 아벨하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사는 그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가랴가 죽은 지가 언젠데 그 사람 죽은 피하고 예수님 당시에 살던 이 세대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담당한대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 몇 명을 억울하게 죽였어요.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사울은 죽었어요.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때. 아마 그것도 다윗의 통치 말기쯤 될 것 같아요. 초기도 아니고. 갑자기 3년 기근이 왔어요. 다윗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왜 기근이 왔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가르쳐 주시면 내가 다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사울 왕이 억울하게 죽인 그 기브온 사람들, 그들을 죽인 그 죄값이 이제 내려왔다. 수십 년 지나가지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같으면 그럴 거예요. 사울 왕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울이 잘못한 죄를 왜 죄값을 왜 내가 받아야 합니까? 항의해야 될 텐데. 다윗은 안 그러잖아요. 사울의 죄가 나의 죄야. 달게 받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기브온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라 저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래 기브온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사울 왕이 너희들 몇 사람 죽인 것 내가 대신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런데 이 땅에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기근이 왔다. 우리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다. 너희들이 이걸 좀 풀어줘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너희의 원한을 풀어줄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죠? 어떻게 해달라고? 이거는 돈으로 될 얘기가 아닙니다. 말 몇 마디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울의 자손 7명을 죽여야 하겠습니다. 참 못돼 먹은 놈들이죠. 사울 왕이 지은 죄를 자손 7명을 죽여야 되겠대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오케이. 다 해주겠다. 그러면 되겠느냐?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알았어.
7명 내주지. 그래서 7명을 주잖아요. 다 죽였어요. 의인을 죽인 죄,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죽인 죄, 이거 무시무시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땅에서 다 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놈들이 죽인 그거 다 못된 놈들이지 그 중에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옛날에 의인들, 귀한 성도들 많이 죽였고요.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반드시 죄값을 받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절대로 억울하게 사람 죽이면 안 돼. 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짓들 하면 반드시 벌 받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 장자권을 가지면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해주면 너는 반드시 복받는다. 내가 너를 저주하면 너는 반드시 저주받는다. 이게 장자권이에요. 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개정판에서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너 자체가 복덩어리야. 그냥 너 굴러다니는 곳마다 복이 떨어져. 거기에 내가 이 교회 다니면 이 교회가 반드시 복을 받아.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하면 이 회사가 복을 받아. 내가 우리 가정에 있으면 우리 가정이 반드시 복을 받아. 근데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복 못 받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장자권이 없어요. 장자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장자권 좀 갖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갖고 싶은 사람이 없는 모양이야. 우리는 이렇게 깜깜하다니까요. 이거 소중한 걸 몰라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이런 보물들을 가득가득 숨겨놓으셨어요. 이거 다 캐서 내가 가져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장자권을 주실까?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저주받는다? 나 때문에 불행해진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진실한 소원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주받으면 되겠습니까? 당신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복을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고 진실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됐다. 너에게는 이 복을, 장자권의 복을 줘야 되겠구나. 주시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 자기 형제들 중에서도 맏아들도 아니고 말은 장자권인데 장자에게 가는 육신의 혈통으로 장자가 아니라 영적인 혈통으로 해서 장자가 된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장자권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이어집니까?
누구에게로? 이스마엘과 이삭. 누구에게 갔어요? 이삭에게 갔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23절과 29절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난 자다.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난 자다. 29절에서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난 자요. 이삭은 성령을 따라서 난 자라. 그러니까 장자권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간다? 육체를 따라서 난 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사는 자에게는 장자권이 없다고 말해요. 교회 맨날 다니면 뭐래? 혈기속 해가지고 그냥 세상 것만 따라가고 사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무슨 장자권이 있겠어요? 진짜 장자권은 우리가 먼저 이삭처럼 변화를 받아야 돼요. 약속을 따라서 난 자라야 되고, 둘째는 또 무엇을 따라서 난 자? 성령을 따라서 난 자라야 되고. 그러려니까 약속을 따라서 났다. 그러면 내 속에 무엇이 충만하다 그 말이죠. 뭐가 충만해야 돼요? 약속.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해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툭 튀어나와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나? 고난을 당해도 현실만 보지 말고 왜 나는 재수없게 이런 어려운 일 당하나?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욕을 주고 이런 일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게 다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그러니까 첫째는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서 난 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인가?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일인가? 어느 겁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은 온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이사야 60장 1절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이 어떤 때인데 온 세상이 캄캄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한다. 누구에겐가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이왕이면 우리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우리나라라면, 우리 민족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고 모든 사람을 캄캄하게 가였고, 옛날에는 미국에서 저런 부정선거 같은 건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미국 봐요 지금. 야,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가? 저렇게 타락했나? 자동차 고치러 가면은 멀쩡한 것까지 고장 났다고 해서 다 갈아요. 그래야 돈 벌지. 병원도 의사들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타락하지 않은 게 없어요. 왜? 우리 교회들이 다 죽었거든요. 빛이 없어졌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다 죽었어요. 전부 세상에 빠져가지고. 한국 교회는
옛날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던 교회가 산 골짝골짝마다 매일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옛날엔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이제는 점점 찾기가 힘들죠. 왜? 세상이 편하고 좋은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참 못난 이들이에요. 이 밤중에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밤을 새우고 기도를 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장자권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시잖아요.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니까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육신, 혈육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편하고 좋은 것만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루터가 개혁을 일으켜서 큰 부흥을 이루고 이렇게 개신교회가 활짝 꽃피어 발전함으로써 독일이 구라파에 제일 가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좀 식어지면서 영국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영국의 요한 웨슬리가 일어나고 메소디스트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영국이 활짝 꽃피어나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조그만 섬나라가. 5대양 6대주의 식민지 없는 곳이 없는 세계에 제일 가는 강대국이 영국입니다. 예수님 잘 믿었더니. 근데 이것도 한 100년, 200년 지나니까요, 또 다 식어 빠져요. 세상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촛대를 대서양 건너 미국에다 갖다 옮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삽시간에 새로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나라가 세계에 제일 가는 강대국이 되죠. 지금도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성경책 위에다가 손 얹고 시편 33편 12절 말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그게 미국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한 200년 지나니까 변질하죠. 교회는 다녀도 형식적 신앙인, 기독교회에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촛대가 옮기는 거죠. 태평양을 건너서 어디로 왔어요? 한국 땅으로 오는 거예요. 한국 땅은 21세기의 기적이죠. 이렇게 전쟁의 폐허가 됐던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던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활짝 꽃피어나는 걸 봐요. 이렇게 막 발전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무너뜨리려고 별별 짓을 다 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발악을 해봤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나라야.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인 나라야. 월남은 삽시간에 패망하고 말았지만, 왜? 월남에는 기독교인들이 없어. 교회가 없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미국이 막대한 원조를 해주고 엄청난 무기를 주고 다 주고 가서도 가자마자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김일성이가 두고 보자, 이번에는 남조선 차례다 하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게 1975년 무너집니까? 기도가 있는 나라인데, 성도가 있고 의인들이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깐 마귀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거지.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나라에는 에스더가 있다.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 목숨을 바쳐 기도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목숨 바쳐 나라를 살려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갔어요. 이삭 다음에 누구에게 갔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에서냐 야곱이냐? 야곱에게. 야곱 다음에는 누구에게 갔습니까? 역대상 5장 1절 2절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하고 넘어갑시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요. 자, 르우벤은 혈통적인 장자예요. 넷째 아들 유다에게는 왕권을 주었어요. 왕권을 가진 장자예요. 셋째 아들 레위는 종교적인 장자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됐어요. 이거 다 장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 그러죠? 이 말씀을 두 번이나 겹쳐서 1절에도 2절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의 몫을 받았어요. 뭐 사실 그의 부귀와 영광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건 갑절 정도가 아니죠. 다른 형제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갑절이라고 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느냐? 이 사람이 애굽에 가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아버지를 애굽에 모셔놓고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이 아들 두 놈들 아버지께 모시고 가서 할아버지의 축복을 좀 받게 하려고 자기 아버지 야곱 앞에 갖다 세워놨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해요. 그건 누구냐? 예,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나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의 손자들입니다. 그래? 그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그 두 아이는 너의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처럼 얘네들도 하나의 지파가 돼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라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요셉 지파라는 건 없어지는 거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두 몫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자권이 요셉에게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창세기 48장 5절 6절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두 아이는 내 것이다. 너의 거야 아니야. 내 거야. 내 아들이야. 내 손자가 아니고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 후의 소생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사람의 일반적인 그 이치로 따져가지고 그래 내가 아들 둘을 낳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 자기 아들 삼으시겠대. 그래서 아버지가 둘 뺏어가 버렸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각한 거는 지금 뭐가 중요하냐? 나는 지금 장자권의 행방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장자권이 어디로 가나? 요셉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에 에브라임에게 가든지 므낫세에게 가든지 누구에게인가 이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두 아들을 다 뺏어가 버렸어. 내 거래. 그러면은 장자권이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죠.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에게 내려가야 되는데 공중에 떠버렸어요. 증발돼 버렸어요. 근데 야곱은 더 이상한 소리를 한마디 더 하는 게 뭐라고요? 이후에 너의 소생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셉이 아들을 더 낳았어야죠. 근데 성경에는 진짜로는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더 낳았다는 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공중에 증발돼 버렸어요. 장자권이 어디로 없어졌을까? 그러면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간 건가?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70명이 들어가서 번성하고 해서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도 치고 뭐 노인네 어린네 다 치면은 못해도 한 200만 명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 거기에는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권이 없는 백성들이니까 광야 40년을 살았다? 장자권도 없이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거기에도 장자권 가진 사람은 없어요. 장자권이 없는 민족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장자권이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 탄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예수님은 유다의 족보를 빌려가지고 지금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 야곱은 누구를 낳았다고?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았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름도 요셉,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의 아들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무덤에 장사 지내줬어요. 누구의 무덤에 가셨어요? 아리마대 요셉.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야곱의 아들 요셉, 그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족보상에 말이에요. 그렇게 태어나셨고, 영적으로는 이 부활한 거는 영적으로는 사실이잖아요. 어디에서 나오셨느냐? 요셉의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래, 요셉의 무덤에서 나온 건 요셉의 아들이 돼서 나온 거지. 여자가 우리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왔으니까 무덤에서 나온 것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걸 이렇게 보여줘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전달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단수래요. 자손이라는 말이.
구약에 이 창세기에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게 내 자손, 내 씨로 말미암아 자손이다, 씨다 이렇게 번역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들이 전부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했으니 그 자손이 누구다? 그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장자권이 어디로 흘러갔다는 거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이후에 너의 소생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너의 것이 아니야. 그 말은 이 두 아이에게는 장자권이 없어.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다음에 네가 낳을 아들에게 있는 거야. 그 아들이 누구요? 육신적으로는 안 나왔어요. 영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씨를 받으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자녀가 장자권을 가진 분의 참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고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 혈육에 속한 사람들은 장자권이 없는 사람들이고 죽은 자들이고 무엇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이상 얘기하면서 첫째 뭐가 있어야 되고 약속의 자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서 난 자라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빙 돌고 한국까지 왔습니다. 한국을 이제 크게 세우셔서 세계 만방의 빛을 발하는 새 나라를 만드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베 족속도 우리 셈족, 우리 민족 앞에 다 와서 무릎 꿇게 만들고 안기게 만들어 주시고 함 족속도 다 이렇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들은 제사장 민족이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20장에 10계명을 주시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그래가지고 나하고 너희들하고 언약을 맺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줄 텐데 율법을 내려줄 텐데 율법을 주기 전에 먼저 약속을 하자. 내가 율법을 주면은 지키겠느냐 안 지키겠느냐. 안 지키겠다고 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전부 공수표입니다. 거짓말로 전부 약속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하간 받으신 거예요. 다짐을 받으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로 약속하십니다. 첫째, 너희가 나와 이 약속을 해서 율법을 지키면, 내가 내려주는 율법을 잘 지키면, 첫째, 우리 성경에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는데 그냥 소유가 되겠고가 아니고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보배로운 소유가 되겠고. 킹 제임스 성경은 너희는 나의 보배가 되겠고 그냥 소유가 아니에요. 보배가 된대요. 둘째는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셋째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의 가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다. 그까짓 게 뭔데? 뭐 그거 있어야 사는 건가? 나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약속에 콧방귀 뀌어요. 그런 인간들에게는 장자권이 있을 수가 없죠. 둘째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우리 성경은 번역을 잘못해놔서 내게 대하여가 아니고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게 뭐 하는 건데? 제사장 나라? 나 그런 거 골치 아파요. 귀찮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싶어요. 그런 인간들한테는 장자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제사장 나라, 내가 제사장 민족. 나라라는 말하고 민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번역을 나라라고 꼭 해야 되겠나. 제사장 민족이 되면 그것도 오케이. 옳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개인으로 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된다. 그리고 셋째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 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만 그래도 내가 거룩한 사람 되겠습니다. 거룩하려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거룩해지느냐? 아니에요. 그거 안 되죠. 거룩한 영이 오셔야 거룩해지는 거지. 내가 율법 잘 지키고 그건 도덕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 근데 우리가 교회 다녀도 거룩하다 그러면 그저 그렇게밖에는 생각을 안 해요. 도덕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면 참 저분은 너무 거룩한 분이다. 인격이 고매하신 분이고 참 훌륭한 분이다.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변화를 받아라. 응? 그런데 이렇게 변화받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거룩한 사람이 돼야 할 텐데. 근데 우리가 구약에서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룩한 사람이었죠. 인간들이 볼 때는 천하의 못된 놈이야. 이단이고 마귀고. 그래서 다 선지자도 돌로 쳐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데 인간들이 볼 때는 마귀 자식이야. 인간들은 도덕적으로 좀 깨끗한 사람을 놓고 훌륭하다고 숙여 올려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더러운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아주 인격이 고상하고 말도 점잖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나쁜 말 안 하고 그냥 칭찬 잘해주고 높여주고 막 이러면 최고의 목사님. 그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근데 날카롭게 죄를 지적해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쳐주면 다 듣기 싫어해요. 어느 걸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장자권을 가지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거에 이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많이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래갖고 뭐 했어요? 가서 무슨 철도도 놔주고 건설해주고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에 와서 좋은 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한 게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거냐? 착취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거냐가 문제지. 조금 좋은 일 해주고 뺏어가는 게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무슨 변화냐? 과거에 많은 그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그 나라들을 다 독립시켜줬어요.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다른 나라를 다 뺏어서 내 나라 만들었잖아요. 내 거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전쟁에 이긴 나라들이 오히려 식민지들을 다 해방시켜줬어요. 뭐 다 한 거는 아니죠. 몇몇 나라들은 안 놓는, 아직도 틀어주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소련이나 중공이나 이런 나라들은 안 풀어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은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도와줍니까? 개발하는 일, 농사 짓는 것, 산업시설 세워주고. 이거 우리가 열심히 해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가서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는 가서 착취해 오는 게 없잖아요. 이게 제사장 민족이에요.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형님으로서 약하고 가난하고 못난 동생들을 힘써서 도와준다. 이것이 형님이지. 동생 거 뺏어 먹는 게 형님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동생 거 다 뺏어 먹는 게 형님입니까? 동생 잘 도와주는 게 형님입니까? 잘 도와줘야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이런 나라가 되니까 이제 남북 통일은 문제도 아니에요. 몇 년 지나면 하나님이 다 이제 열어놓으시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됩니다. 놀라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청년들이 지금 한국으로 막 모여들잖아요. 살기 좋은 나라라고, 선진국이라고 그러고. 이게 후진국 중에서도 제일 후진국이었던 나라였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세계 제일 가는 선진국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진짜냐 가짜냐를 곤란해요. 진짜냐 가짜냐. 목사라고 진짜 아니에요. 총회장 하면 최고인가? 아니에요. 진짜는 하나님이 다 감춰놓으셨어요. 때가 되면 와 일어나는 날이 와요. 세계 만방에 모든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찾아올 겁니다. 한국어가 아마 세계 공통어가 될는지도 모르죠. 우리 한글 얼마나 배우기 쉬워요. 한국말 배운 사람들이 한글이 우선 너무너무 쉬우니까 발음이 정직하게 나고, 그러니까 막 좋아하잖아요. 한국으로 시집 오게 되는 처녀들이 막 줄 섰죠. 참 놀라운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 어려움이 있는데 요거 다 잠깐 지나갑니다.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장자권을 가진 새 나라가 빛을 발하고 세상을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이 밤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장자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자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 돈, 그리고 세상적으로 편안한 것, 출세하는 것, 유명해지는 것, 헛된 것들에 참 마음을 뺏기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선배, 성도들, 선지자들, 사도들, 이 거룩한 분들은 가난하게 살고 박해받고 살고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 새롭게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분들의 발자취 따라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유혹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더욱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향해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큰 역사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세계 만방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온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새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많은 민족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 그 말씀 한번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떴습니까? 네, 5절 6절.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쉽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 민족의 규범이 되고 우리 모든 국민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우리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주님의 보배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 저는 신약시대에서의 제사장 나라가 의미가 뭘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자는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제일 열심히 전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왜 동성애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막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왜 낙태 반대합니까? 성경에 보면 낙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창조전부터 택하셨고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창조해 나가시고. 그래서 옛날에 있던 법들은 다 성경적인 법이 없어요. 간통죄도 다 간통죄가 있어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도 간통죄가 있었고 53년도에 낙태죄가 있었고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성경적인 법들이 다 있었는데 기독교인 20% 되는데 다 이게 나이롱 신자들로 가득하니까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만들어 놨던 그 법들도 다 지키지 못하고 다 그거까지 깨트리는, 간통죄 없어지고 낙태죄도 없애버리고 군형법, 군동성애까지 이제 막 치고 들어오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말씀 듣고 나서 쭉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1시간을 기도해야 돼. 1시간 말씀 들었으면 1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래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넘어가면 증거된 말씀 사탄이 와서 다 쪼아 먹어가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내 삶의 뿌리가 내리도록 해야 되고 증거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구현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 니에미야 기도회 동안에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1시간 말씀 듣고 1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딱 마음의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센터에서는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유튜브 생중계도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바로 되고 또 정말 우리가 이 미국 대통령 선거나 모든 중요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틀은 이 말씀을 다시 올려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나라가 정말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선교하는 나라, 제사상 나라 되게 해주시고, 만민 앞에 구별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하나님 편에 선 우리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자기에게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별된 우리 성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장자권을 얻는 우리 개인이 되어야 되고, 이 민족, 특별히 한국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을 잘 듣고 주님의 언약을 지켜서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의 보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상 나라가 되고 땅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룩한 아버지 요인가 되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오. 주님, 우리 민족을 바꿔주옵시오.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보배로운 우리 한국교회
아버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 시행하는 거죠.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주님의 보배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범천 백성에게 알려주십시오. 오늘 연합진수가 나왔는데 오늘 정보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번 들으시고 또 이어서 언플랜드 영화에 대한 후기가 나왔는데 그 후기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신 후 14주 이내에는 여성의 결정에 따라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을 고려한 경우 임신 24주까지 상담 후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다만 여성계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은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언플랜드 이렇게 봤는데 그동안 낙태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 사례를 영화를 통해서 보니까 더 감동이 있었고 더 느끼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낙태와 관련해서 제가 주변에도 많이 알리고 영화를 더 알려서 정말 그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하겠습니다. 언플랜드 화이팅! 처음 영화를 볼 때는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면 좋겠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파이팅! 저는 관람을 하면서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청년이든 어쨌든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생명보다 중요한 권리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영화였습니다. 좋은 영화 감사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개봉된 이후에 굉장히 보고 싶었고 기다렸던 영화인데 드디어 한국에서 개봉을 하게 돼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근데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슬프면서도 마음이 무겁고 또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 아이들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정말 한 사람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청년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매일매일 너무 무고한 생명들이 죽음 당하고 있는데 하나의 작은 목소리라도 제가 앞으로 열심히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관심이 있어서 좀 영화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원작의 주인공이었던 에비 존슨이란 분이랑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이시죠 애슐리라는 그 분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외치게 됐다고 그런 공통의 고백을 하시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두 분 다 세상의 어떤 반대나 조롱에 직면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이제 적극적으로 내시더라고요. 그런 점이 참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더 많은 분들이 영화관에 나오셔서 이 생명을 위한 영화를 더 많이 봐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낙태에 관한 영화가 아니라 어떤 생명에 관한 영화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심 가져주시면 또 이 땅에 또 좋은 문화 또 거룩한 문화가 더 많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청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극중 주인공인 에비님의 정말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고
해서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처음에는 그게 태아가 어떠한 생명인지 모르고 세포덩어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을 돕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낙태 지원과 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진실을 알고 난 후에 그녀가 변화된 그런 내용이 정말 감동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원치 않는 임신하는 여성들의 고뇌들도 알 수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언플랜드 영화는 실제 영화인데 실제 스토리가 정말 한편에 각본처럼 쪄나온 네, 우리 이 정도 영화처럼 보겠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이게 먼저 본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해서 후기를 올렸어요. 기대가 되죠. 12월 중순경 우리나라에서 열어지는데 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바람을 일으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올려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영등포 CGV에서 70명을 저희가 예약을 했습니다. 요새는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빽빽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7시 반인데 저희가 열 체크하고 명부 작성해야 되니까 7시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4층 매표소로 오시면 되고, 먼저 70명이라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에도 더 하고 가급적이면 인원수도 늘리고 더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기도하는 분들한테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전국과 해외에서 유튜브로 보고 계시지만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28일은 현장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더 많은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차례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신청하시는 분들 받아서 선착순으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계속 또 빌리겠습니다. 다다음 주도 할 수 있으면 또 빌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 영화에서 기도하셨는데 먼저 보시고 먼저 받은 감동을 가지고 또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 권하면 좋겠고, 또 오늘 마침 방문 중에 우리 남 목사님이랑 사모님도 토요일 날 시간 되시면 저희들이 초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CGV니까 시간만 되시면 저희들이 모시러 가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저녁 때 중보기도학교 때도 기도했지만, 그래서 오늘 현장에 참석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이제 나가면서 명단 적어주시면 지금 남은 티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먼저 다 치우고, 그러고 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씩 이제 더 큰 규모가 가능하다면 더 큰 규모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뉴스를 봐도 여러분들 봤지만, 지금 우리 조혜진 의원이 그나마 기독교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그 학회의 말을 인용해서 10주 이내로 낙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런 건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얼마나 낙태 중심적으로 몰고 가는지, 낙태죄 전면 폐지한다고 하는 그런 것만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낙태법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개정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책임지지 못했고, 말도 하지 않았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서 낙태가 죄인지도 모르고 낙태한 수많은 기독교인 산부인과 의사들의 증언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낙태 수술을 했는데 내가 낙태가 죄다, 살인이다 이런 소리가 들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진실을 선포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선포되면서 한국교회가 대대적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낙태한 분들도 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로는 이제 낙태에 막아서고 생명 살리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3가지입니다. 미혼모들 안전하게 돌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미혼모들의 피난처 도피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입양하셔야 됩니다. 입양할 수 없는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후견인이 되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사랑과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대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언플랜드라는 영화가
하나님 수많은 성도들과 국민들이 보게 해주셔서 언플랜드에 따르는 얘기가 많아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강조하면 이 에비 존슨 같은 낙태협에 종사했던 사람들 무려 낙태를 22,000건에 관여한 거예요. 그래서 우수 직원상도 받았어요. 근데 이 낙태 시술하는 거 한번 참관하고 나서 인생이 확 뒤집어졌는데, 그래서 에비 존슨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이 영화 보고 난 다음에 500명 이상 나왔대요. 낙태협 종사자에서 그걸 내려놓고 생명운동으로 전환한 자가 500명 이상 나왔대요. 우리나라도 그 이상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낙태공화국에서 이제 생명공화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대하의 생각 한 명이라도 주님 도와주시오. 주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주여 역사해 주시오. 주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여 주님 주님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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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기를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여 주님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낙태의 죄악을 회개하고 낙태의 죄악을 아버지 낙태를 주제했던 이제는 생명운동으로 아버지 전함이 떠나는 수많은 우리 생명을 위한 헌신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생명을 위한 헌신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미국에서 500명이 나왔는데 아버지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생명을 위한 헌신자들이 이 영화와 함께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생명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민주정의당 인권위 차별금지법 손잡나.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해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안 발의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에 가속을 붙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최근 높아지면서 연내에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됐다.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이끌어온 이상민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평등법의 시안을 보완했다. 지난 5일에는 국회에서 인권위 관계자들과 함께 평등법 제정 관련 비공개 간담회도 개최했다. 여기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권인숙, 남인순, 박주민, 박용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의원실 관계자는 여기저기 찬성 반대하는 분들을 만나고 있고 조문 성문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시기를 못 받긴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는 민주당이 힘을 보탤 경우 차별금지법 입법이 완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의당은 제72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다음 달 10일을 차별금지법 선언의 날로 만들기 위한 30일 집중행동을 진행 중이다. 정의당은 지난 6월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이날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독교 릴레이 기자회견에는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과 나눔의 집 협의회가 참여했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 나눔의 집 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모두를 위한 법이라며 우리는 평등의 원칙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불교, 개신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은 지난 17일 민주당사 앞에서 우리 사회 차별화 혐오를 뿌리 뽑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합동기도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민단체의 발걸음도 바쁘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지난 17일 남인순 의원과 법안 관련 논의를 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또 거기 기사에 보면 30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계인권의 날인 다음 달 10일을 차별금지법 선언의 날로 만들기 위해서 30일 집중 행동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거기 지금 이제 4명의 의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권인숙, 또 박주민, 남인순, 그 다음에 박용진 의원 등이 있고 지금 계속해서 있는 충남 의원, 그 대전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민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이 의원들을 한 명 한 명들을 주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족속 가운데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보배로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봉성회나 이 각종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들이 합법화되지 않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이것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차별금지법 제정이 하나님 무효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 믿는 의원들이 여당 야당 없이 그냥 초당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하여 성경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입장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런 사항을 바르게 알고 함께 연대하여 기도하며 최선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법들은 반성경적인 법들은 막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독교의 이름으로 지지한다고 하는 여러 단체 이름들이 나왔는데 한국교회의 다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오보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국민들이 볼 때 대부분의 모든 기독교가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얼마나 더 많은 교단과 단체 이름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나타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여론몰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언론이 바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성하는 그룹이 있으면 반대하는 그룹도 언급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거 1절 안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언론의 행태가 바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막아주세요. 아버지 우리 은혜가 주시고 싶어주시고 주님의 기쁜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없는 힘에 내드려 주기를 아버지 도와주기를 주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연합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서 건강해진들에게 죄와 능력을 주시고 사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없는 힘의 내게 나타나게 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자들을 되어주시고 많은 자들 보고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CCTV에 그대로 담긴 마을 한복판에 포탄이 떨어지는 모습, 지금도 기억이 선명한데요.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포격 도발을 한 지 꼬박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각종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 취재기자가 연평도에 나가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 지금 연평도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가시거리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지역이 바로 북한의 개머리 해안인데요. 10년 전 저곳에서 시작된 포격으로 우리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졌습니다. 어선들도 보이실 텐데요. NLL 주변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어제부터 마을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10년 전 포격을 받았던 민가 3채는 처참했던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현재는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북측 지역도 살펴봤습니다. 이곳에서 7km가량 떨어진 북한 해안포 진지의 모습도 취재진에 포착됐는데 포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연평도를 지키는 해병대 부대는 북한의 기습 도발을 가정한 상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전 대전 현충원에서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연평도 포격 전 10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요. 오후엔 연평도 현지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집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과 북한 포격으로 숨진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유가족들이 참석합니다. 이들은 전사지를 참관하고 위령탑에 헌화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과 개성연락사무소 폭파로 올해도 남북관계가 긴장 상태였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평도엔 조업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데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든 상황까지 겹쳐서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진전돼서 또다시 10년 전과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연평도에서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연평도 포격 전 10주기 그날을 기억하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에 갑자기 날아든 북한의 폭탄들. 평화로운 연평도의 일상이 무너진 혼란스러웠던 순간이었지만 연평부대 해병대 장병들은 누구보다 침착했고 용맹했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비처럼 쏟아지던 파편들 속에서도 우리 해병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부여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1년 455회 하루도 쉼없이 적 도발에 대응을 준비했던 포 7중대. 불타는 자주포 안에서도 13분 만에 적을 향해 대응 사격했던 해병. 부상당한 전우를 들것에 싣고 빗발치는 포탄을 피해 의무대로 달려간 해병. 구급자 자리를 서로 양보하며 후송을 마다하고 전투 현장으로 다시 달려나간 부상당한 해병. 마지막 휴가를 떠나기 위해 배에 오르던 순간 그리운 가족을 뒤로하고 부대와 전우들에게 주저함 없이 향했던 고 서정우 하사. 연평부대에 전입한 지 겨우 한 달. 자신의 위치에서 임무 완수했던 고 문광욱 일병. 그들의 투철한 책임감과 숭고한 군인 정신이 가치 있게 빛나고 기억될 수 있도록 가장 해병대다운 모습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지키겠습니다. 예, 어제가 우리 연평도에서 이 피격 사건이 있었던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분들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낳고 참 귀한 청년들인데
우리는 이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러한 일들이 바로 10년 전에 일어났고 저희들이 국가와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이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민간인이 참 희생되고 또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있었고 또 이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시간에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안보를 지키는 애국자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10주기를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들의 희생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육군, 해군, 공군, 주한미군이 투철한 책임감과 숭고한 군인 정신으로 잘 훈련되고 연합하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무장하여 나라를 잘 지켜서 국민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복음 통일 이루어 주셔서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장자권 나라가 되어서 정말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의 국방과 안보도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 국가들이 도저히 너무 세면 공격을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그럴 만큼 준비해야 되는데 북한은 핵이 있지만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안보를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군인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속히 북한 동포들을 살려주시는 복음 통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드린 그런 연평도 피격이 일어났던 10년이 되었지만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국가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밤에 기도하며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도발하게 되는 북한의 모든 상황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안일한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들의 모든 유가족들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희생정신과 마음을 가지는 애국 국민들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국방과 안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정말 육군, 해군, 공군 아버지 하나님 해병대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군인들 또 주한미군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너무나 아버지 군인들이 또 여러가지 군대가 안일해져 있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철저히 다시는 이와 같은 토발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북한을 또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저들이 무력을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다 무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정권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루어 주셔서 속히 복음 통일의 역사,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지켜지는 평화로운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력하게 국방과 안보가 지켜져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전 세계가 함께 와서 투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강력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서 바르게 또 세워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